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은승 원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로지방은 이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이제 지중해 이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수로보니게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야기를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고백했고 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두로지방에서 혼자 조용히 머물고 싶으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에 좀 지치시기도 하셨고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좀 예수님의 쉼을 갖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많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땅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비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을 고쳐야겠다라는 그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 사랑의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러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생겼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기고 싶은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 왜 엎드렸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붙잡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정의 치부이고 또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비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녀가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살려야겠기에, 이 자녀가 이대로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 부모인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낳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이 수치, 자신의 이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도 우리 예수님에게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 숨기고 싶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요즘에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많이 부끄러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진리이고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확신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그 극복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보여지는 그런 하루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수치심을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부끄러운 치부들을 드러냈어요.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이 딸의 건강 상태, 영적인 상황들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밑바닥을 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너에게는 그런 구원이 임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했다면, 절망하고 돌아갔다면 이 여인의 삶의 자리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절망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수치심을 극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수로보기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하나님, 짜투리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우리는 확신하지만 때때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하고 불평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극복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딸이 정신이 멀쩡해지고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의 삶의 자리와 이 딸의 삶의 자리와 이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방향성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연인이 보여준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내일 어린이 주일을 지나겠지만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속해서 드리는 그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거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해 아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부모의 사랑이, 또 우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꽃피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들어보니까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딸도 가정도 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혹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